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실은 창세기 26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창세기 후반부 전체가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금도 우리가 함께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말이 아마 우리 입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어렵지 않다, 어렵다고 한 때가 아닌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수도 없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온 세상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해서 이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인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복과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인 온 세상을 복주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이 어떻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선교적인 통찰을 얻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의 첫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얻어내려고 했던 명성과 안전과 후손을 위한 유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민족은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 줄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의 선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의 복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나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나됨의 정체성은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사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규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그렇다면 복이 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땅과 자손과 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복은 아주 풍성한 울림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복은 죄로 인해서 저주가 찾아온 이 세상의 저주를 반전시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의 그 풍요로움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 세계에 풍성히 부어주신 모든 선, 보시기에 좋았다, 굿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즉 샬롬이 일어나는 것이죠. 샬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내적인 삶에 있어서 샬롬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열등감과 우울함과 이런 모든 자기 정죄의 마음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샬롬, 평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가운데, 집단과 집단 가운데, 나라와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전쟁과 다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샬롬이 이루어져서 그 속에, 피조물 세계 속에 인간이 번영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3번 선포되었습니다. 5째 날에 하나님은 바다와 공중의 피조물들을 축복하셨습니다. 6째 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7째 날에는 안식일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은 그 토대가 되는 창조기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거룩한 조화를 바탕으로 해서 피조물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로 복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선하심이 더 많이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감할 때쯤 창세기 24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적어도 세 가지의 아주 광범위한 복의 범주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풍성함과 비옥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가까이 모셨던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 라반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식으로 복을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나귀와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종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성이 됩니다. 계승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를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 동안을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길에서 쓸쓸히 광야에서 잠을 청하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 손자인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증손자인 요셉도 역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은 풍성함과 번성함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뜻합니다. 물질적인 부유함과 풍성함보다 더 큰 복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접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로 통해서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브라함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해서 우리가 도무지 당신을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 없으니 차라리 우리가 당신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당신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삭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가족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시비를 많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왔고 그것을 여러 번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옮겨갈 때마다 물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고 또 100배의 하나님이 소득을 이루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라반이 그에게 일정한 품삯을 달라고 야곱이 요청을 하죠. 창세기 31장 42절을 보면 이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 때 라반이 몰래 떠났기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근데 31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삼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라반도 인정합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주인이 노예로 잡혀온 사람을 자기 집에 고용을 했는데 그가 일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누군가가 저를 돌보고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누린 복은 이웃과의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웃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놀랍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때문에 물 사용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어졌고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그 땅에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후에 이삭의 시대에 또 다시 블레셋과의 긴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가족을 그들의 영토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물건원을 막으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이삭에게 셈을 파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이 와서 우리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먼저 요청하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우리 식탁에 산의 진미, 영양가 높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늘 배불리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가족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동업자들,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직장에 나왔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부딪혀서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일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함과 왕성해지는 것,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웃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복의 권한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다는 것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질적인 풍성함이라든지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이웃과의 진정한 평화, 이것은 우리만 누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을 받은 자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린 축복으로 인하여 그의 살림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라고 하는 종이 그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그의 일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바로는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지금 온 땅이, 주변에 중동의 온 땅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식량이 없어서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 이집트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5년이나 남은 흉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온 식구들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이집트로 가족 초청을 해서 이민을 오게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다면 정상적인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이렇게 온 식구들이 요셉 때문에 이 이집트의 신세를 지러 왔으니 우리를 좀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뭐 남보다 좀 가진 것이 없다고, 남보다 지위가 좀 낮다고, 남보다 지금 뭐 부족함이 있다고 뭐 주눅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이 뭔가 낮은 것처럼 하며 살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의 궁정에 모시고 와서 바로 왕을 2번이나 축복한 것은 상당히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 언급이 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에 보낸 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그 주변에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뜻이 있었기에 자신을 이집트로 보냈다고 하는 깨달음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복을 나누는 백성으로 이집트에 보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바로를 축복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웃과 민족들에게, 이집트와 온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전 세계에 복을 주는 것이지만 창세기 26장 이후의 내용은 이 축복의 통로가 될 한 가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의 아들과 손자들, 그 후손들에게 재확인되어 계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려지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집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그들로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들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보증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26장에도 다시 반복됩니다. 이것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가로챈 아주 복잡한 성격을 가진 인물인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임수 때문에 형인 에서는 그를 죽이려 했고 야곱은 형으로부터 살기 위하여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조작과 음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꿈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재확인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족 간에 깨어지는 관계라는 주제가 반복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 사이의 불화는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부터 태어난 요셉을 편애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편애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아버지의 편애 때문인지 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칩니다. 얼마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못마땅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이야기를 해서 형들의 극도의 미움을 사죠. 결국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요셉의 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마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시작된 관계의 깨어짐,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 비극이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그들 사이에 화해와 성숙이 일어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과 요셉의 이야기는 가족의 화해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요셉에게서 아버지의 편애로 어릴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간질하던 그런 철없는 소년이 진정한 가족의 화해와 성숙과 가족을 구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기근에 찬 이방 땅을 살려내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 성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많은 갈등들,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는 성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많은 장애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 아내를 보호하거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특별한 간섭을 통해서 그들의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칠 때에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족장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또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목적이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거르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일을 당했던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서 이방 땅에 종살이를 하고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하는 그런 사정 속에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하면서 그건 얼마나 좌절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형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 자신을 먼저 이집트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열방인 이집트를 구원하고 복주기 위해서 가장 최초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라고 자신을 인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비자발적으로, 이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비자발적으로 가기도 하고 비자발적으로 오기도 하고 또 우리처럼 자발적으로 미국에 오기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오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행동,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복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올 때, 내가 미국에 가서 좀 더 복음을 위해서 더 왕성하게 일해야겠다, 이런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왔든 비자발적으로 왔든 목적을 갖고 있었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복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켜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신 일터의 선교사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 선교사로 보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다니는 학교에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을 복주는 복의 통로로 구원의 소식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흩어 뿌려진 씨앗으로,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복을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인 온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만 하면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인생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동안에 내가 복의 열매를 다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가 복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의 가문에도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온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계승자로 살아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